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함께 했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통해서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육상 100m 달리기 선수 중에 샤켈리 리차드슨이라는 미국 선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혜성처럼 등장한 선수인데 그녀가 유명한 이유는 기록 때문이 아니라 화려한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리차드슨은 100m 달리기 선수치고는 의상과 헤어스타일이 남달랐습니다. 머리는 레게 파마에 길이는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습니다. 머리에 여러 색깔의 가짜 머리카락을 섞어서 머리숱도 풍성하게 했고 얼굴에 짙은 화장에 속눈썹까지 달았으며 손톱에는 4m 4cm 정도의 네일아트 손톱을 붙였습니다. 유니폼도 거추장스럽게도 망사옷을 덧댄 유니폼을 입고 달렸지요. 다른 선수들은 기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데 이 리차드슨은 기록이 중요하지 않은지 옷차림이나 치장이 화려했습니다. 출발선에 선 선수들 중에서 리차드슨은 단연 돋보이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출발선에서의 모습이 아무리 돋보여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달리기 시합에서는 출발선에 선 모습을 보고 메달을 주지 않습니다. 메달은 결승선에 들어온 결과를 보고 주는 것입니다. 리차드슨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이 마리화나 복용 문제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준우승에 머물렀지요. 400m 계주에서는 금메달을 따긴 했지만 100m 시합에서는 아직 올림픽 금메달이 없습니다. 출발선에서는 리차드슨이 주목을 받았어도 결승선에서 주목받은 사람은 1등으로 들어온 다른 선수였던 것입니다. 달리기 시합에서는 출발선에 선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승선에서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출발선에 선 모습보다 결승선에 도착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세상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전도서에서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리고 세상 사람도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고 말하는 걸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출발선에 선 모습이 아니라 결승선에 도착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만 좋고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아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인생이 남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으면 끝도 좋아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본인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끝이 좋지 않으니 가룟 유다가 이전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했던 모든 일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은 좋지 않았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교회를 핍박하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은 끝이 좋으니 그 전에 좋지 않았던 일들은 용서받거나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두 인물을 비교해 봐도 처음만 좋고 끝이 안 좋은 인생보다 그래도 처음은 부족해도 나중에 좋은 인생이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나중에 더 좋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처음보다는 나중이 훨씬 더 좋아야 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야 한다는 말은 과정이 어떠하든 끝만 좋으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좋아야 한다는 말은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발선에서만 돋보이지 말고 과정도 열심히 잘 달려서 결승선에서도 돋보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누군가 처음에만 반짝거리고 끝이 좋지 않다면 그건 처음 마음이 변했다는 뜻이고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우리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우리 인생이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열심이었다가 나중에 길을 잃고 헤매는 이유는 하나님께 고정되었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땐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주변을 향하자 베드로는 곧 바다에 빠져갔습니다. 처음에 믿음 좋아 보였던 베드로가 나중에 달라진 이유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처음보다 나중에 좋으려면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 발걸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처음보다 나중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 곧 롯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기록하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민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거의 강제적으로 끌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롯은 사위를 잃었고 아내를 잃었으며 그동안 소돔 땅에서 이루었던 모든 재산과 명성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근친상간죄로 인해 롯은 두 딸까지 잃어버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아버지와 동침했고 그래서 큰 딸은 모압을, 둘째 딸은 베남미를 낳았습니다.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지요. 롯의 딸이 살아있긴 했지만 아버지와 동침한 그 딸을 과연 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롯은 소돔에서 자기의 인생도 무너졌고 가정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굳이 성경이 롯의 가정사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모압과 암몬 족속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롯의 인생은 처음에는 풍요로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할 때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축을 거느리게 되었지요.
소유가 많아지자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떠난 곳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목축하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 땅으로 이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과 환경만 보고 소돔 땅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욕심과 경제적 유익만 보며 살아간 롯의 인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끝이 다른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롯의 비극적인 가정사를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처음에는 좋아도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롯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도 처음에는 잘 살고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인생이 지금이 좋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좋은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물질만 보고 사는 인생, 성공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 그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인생은 처음에는 주목받는 인생이 될지는 몰라도 결승선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중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삶이 풍족하거나 복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축이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아 그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나중으로 갈수록 더 잘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롯의 인생 끝이 비극이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인생 끝은 희극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그 끝이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결코 실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현재는 고난이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이 고난 끝에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 받았던 이 은혜와 복을 끝까지 잘 간직하여 끝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첫 번째는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끝이 좋은 인생이 됩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이 죽지 않고 건진받은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믿음 때문이 아닌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소돔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소돔이 멸망할 때 그곳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롯의 가정은 결국 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렵게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고 롯의 가정은 죄를 짓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롯이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이유는 롯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기도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신앙에 기대어 살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 신앙이 없으니 위기 상황에 부딪히자 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롯은 오늘 본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롯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끝났다는 것은 롯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신앙으로 살지 않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지금은 부모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또는 목사나 교회 리더의 기도로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 뿌리로 서지 아니하면 인생의 바람이 불 때 그때는 모든 게 무너지고 맙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옆에 사람에게 기름을 빌리려 했지만 빌리지 못했습니다. 신앙이나 믿음은 빌려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남의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기대어 신앙생활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믿음의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우리 믿음의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국 천국 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끝이 좋으려면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롯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기대어 살면서 소유의 복을 얻었겠지만 자기 신앙으로 서지 않으니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결과가 좋으려면 우리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끝이 좋으려면 은혜 받은 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롯은 소돔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롯의 가족이 지체하자 천사들이 롯의 손을 붙잡고 끌어낼 정도로 롯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건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술에 취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롯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은혜 받은 후에 죄의 유혹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노아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롯의 경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만들어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도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를 경험한 후에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잤습니다. 노아도 롯의 경우처럼 은혜 받은 후에 넘어진 것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는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그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후에 더 영적으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영적으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도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후에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더 조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우상 숭배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으면 그 후에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와 부, 영광을 넘치도록 받았지만 그 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더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롯이 큰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죄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을 경험하면서도 몇 분 후에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죄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후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왕년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 주운 만나를 오늘 먹지 못하듯 왕년에 받은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과거의 영광에 파묻혀 살지 말고
오늘 살아갈 은혜를 오늘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보다 악에 더 익숙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밭에는 죄의 잡초가 자라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우리 삶의 끝이 좋으려면 은혜 받은 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끝이 좋으려면 우리는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목적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롯의 딸들이 주변에 배필될 사람이 없자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3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롯의 딸들의 걱정은 후손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걱정이었고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와의 동침을 계획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끝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안에서 롯의 가정과 대조되는 가정은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공교롭게도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공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후손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문제, 이것이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후사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롯의 딸들은 잘못된 자기 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롯의 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면 후손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딸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 계획을 신뢰했고 자기 계획대로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뒷장에 보면 21장에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라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문을 열어주셨고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자기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도 예수님을 잉태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롯의 딸들에게 좋은 배필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낳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니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다가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좋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려면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막힐 때,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끝은 언제나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좋으려면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은 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며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